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0면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상이 항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았으나 여전히 떨치지 못한 것이 있어도 행복을 다시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분들이 반드시 찾는다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통곡의 벽. 사람들이 모여 통곡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정식 명칭은 서쪽벽입니다. 성전이 있던 장소 서쪽에 있던 벽이기 때문에 세워진 이름이지요.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을 때 서쪽에 쌓았던 축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70년이 지난 후 스룹바벨에 의하여 그 자리에 성전이 재건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쯤 헤롯 대왕에 의하여 재건축 수준의 대대적인 보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두메 사람인 헤롯은 유대인의 민심을 얻기 위해 시작한 공사였기 때문에 매우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9년 만에 겉모습을 완성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공사는 계속되어 주후 63년에서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바로 이 헤롯의 성전이었죠. 그러나 헤롯에 의하여 지어진 성전은 완공된 지 겨우 7년 만인 주후 70년 로마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남은 것이 바로 이 서쪽 벽이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서쪽 벽 가장 밑에, 그림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 밑에 솔로몬이 쌓은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헤롯이 복구한 것이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복원되어 층층이 쌓였습니다. 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은 솔로몬이 쌓은 기초가 유일하게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주 70년 헤롯이 지은 성전을 파괴한 로마군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300여 년이 지난 후에야 1년에 하루 성전이 파괴된 날로 전해지는 아비벌 9일에 허물어진 성전터를 찾아와 성전 파괴와 나라 멸망을 슬퍼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슬퍼할 수도 없었지요.
하지만 이 성전이 세워졌던 토에 이슬람의 기념물이 건설되자 통곡의 장소는 지금의 바로 이 서쪽 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1948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분할될 때 이 성벽은 요르단 측에 속하였고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구시가를 점령하면서 이 서쪽 벽도 장악하여 오늘에 이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장소이자 회복되지 못한 성전을 생각하게 하는 곳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곳에서 아이들의 성인식을 베풀고 통곡의 벽에 있는 돌틈 사이사이에 기도문을 끼워 넣음으로써 그들의 간절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약탈되었던 슬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유대인들의 슬픔을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습니까?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 5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노래 역시 슬픔 가득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5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주십시오. 유산으로 받은 우리 땅이 남에게 넘어가고 우리 집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호러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물인데 돈을 내야 마시고 우리 나무인데도 값을 치러야 가져옵니다. 우리의 목에 멍에가 매어 있어서 지쳤으나 쉬지도 못합니다. 먹거리를 얻어서 배 불리려고 애국과도 손을 잡고 아수르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종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줄 이가 없습니다. 먹거리를 얻으려고 쫓는 자들의 칼날에 목숨을 내겁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다가 살갗이 아궁이처럼 까맣게 탔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주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났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이 슬픔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주 잊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결과로서 안타까운 형편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질문은 슬픔이 짙게 배었습니다. 여기서 있다는 말은 잘못 놓았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다른 데 놓았으면 잊어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두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으로 잘못 옮겨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있다는 말에는 염려하기를 중단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염려하는 것이 모정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염려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데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염려해 주시지 않는 안타까운 백성이 되었다는 슬픔입니다. 버리다는 말은 허락하다,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 치욕스럽게 하도록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지만 그렇게 부끄럽게 그냥 두셨으니 너무나도 슬프다는 말이죠. 에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풀지 않으시옵니까? 라는 질문으로 마칩니다. 이 아주라는 말은 우리말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버린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버리셨사오니, 이런 말인데 우리말로는 아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단호히 거절하다라는 뜻이죠. 내쫓아 마치 내어버린 쓰레기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폐기물로 완전히 버려진 슬픔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고 슬프기에 이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져서 영원히 하나님께 잊혀진 고통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너무 오래 버려두지 말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고통은 깊었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께 버림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잊혀질 권리, 잊힐 권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온라인에 드러난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지요. 온라인 활동이 많은 아동 청소년들은 온라인에 그들의 개인정보가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이 유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되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이지요. 근데 이런 잊힐 권리를 주장하게 이른 데는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온라인에 많은 것을 올렸는데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지요. 서로 좋아서 우리 잊지 말자는 내용으로 올렸는데 마음이 변하여 그것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들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망각은 근원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떤 분에게서 잘못 걸려온 전화도 반가워서 한참 붙들고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이었던 아들 낳아 제사밥 먹어야겠다는 남아 선호 사상도 어쩌면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잊혀질 권리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느끼는 고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잊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잊힐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에 압박받는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는 탄식만 하지 않았죠.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5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편이 탄식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5편째도 탄식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고통은 회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짓밟아 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실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일 수 있는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여호와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계시하십니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자 영원히 계시는 분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사역과 전 존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능력과 행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했다고 느낀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전반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해 주실 것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끼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 등을 지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주시면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참으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돌아갈 것을 믿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외쳤던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였습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회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주셨던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가룟 유다도 후회했지요. 그러나 진정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동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스러움이 삶을 지배하려고 할 때, 아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당하심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난 새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들이 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형식이 돌이키소서, 다시 새롭게 하소서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말로는 간구하는 내용인데 명령식입니다.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 돌아갈 수 있다면서 어찌 감히 언간생신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학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강력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의 표현입니다.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얼마나 옛적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하면 해가 뜨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때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바로 그때를, 다윗이 왕으로서 다스리던 바로 그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희망의 아침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유대인들의 주장도 여러 가지입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당의 중요한 기능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니 율법을 신의 손에서 받은 모세이기에 모세가 만들었다. 아니다. 요시야 왕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요시야가 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주장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나 유대 땅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전에서 하던 기도하기와 말씀 배우기를 위해 회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논쟁은 유대인들에게 맡겨두어졌습니다. 다만 회당에 모여 그들이 하였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회당에 모여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회당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는 것도 이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공동체 안에서 생긴 일들을 토론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어떤 결의가 필요할 때는 회의도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일상적인 대화도 했습니다. 먼 지역의 유대인이 자기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을 위한 숙박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데 회당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회당에 관한 최근 연구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시대에도 성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유일한 곳으로, 각 지역과 마을에 있는 회당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회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기도와 말씀 연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절에 가는 사람은 절하기 위해 가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예배에는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헌신하는 등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훈련과 성도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예배당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24년 말씀 생활의 성경 읽기와 예수님을 담는 성품 큐티 참여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배당은 말씀 생활의 중심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또 다른 기능인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드리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서 드리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영적 돌파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적인 저항과 사단의 시험과 시대적 저항, 환경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실의 기도 자리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처럼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사도들의 본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결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롯이 짓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자리매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로마군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나서 겨우 남은 서쪽 벽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깨달았던 것인데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슬픔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또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기 위해 말씀을 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성령의 성도로 삼으셨사오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과 함께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